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 요시야 왕은 나이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을 통치한 신실한 왕이죠. 그는 즉위한 지 18년 만인 26세 때에 평소에 간절한 소원이었던 성전 수리를 대대적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수리와 관리는 이전에 요아스 왕 때 처음으로 했고, 이제 235년이 지나서 요시야 왕 때 와서야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아무도 성전 수리와 회복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는데 요아스 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전 관리와 수리에 관한 관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요아스와 성전 수리, 즉 여호와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요아스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긴 세월을 지나 이름도 비슷하게 생긴 요시야 왕에게서 다시 회복되어서 활짝 꽃을 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성전 수리 그 위에 대한 역사와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 역사가 똑같은 패턴에서 진행이 되다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아스 왕 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성경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은 당시의 왕과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선 그 발견한 성경의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통에 자복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통곡과 기도의 참회가 있었을까요?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신명기 28장 29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신명기 29장 27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접한 요시야 왕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신앙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 큰 일 앞에서 참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학자들, 율법사, 사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자고 기껏 찾아간 곳이 훌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여인이고 선지자고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의 출신입니다. 천민들이 사는 빈민가의 사람이었죠. 그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라는 평범한 사람의 아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므낫세 아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70년의 세월이 넘도록 성전 제사도 온전하게 드린 적이 없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한 신앙인들도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당시에 성전을 통해서 녹을 받아 먹던 자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리고 난다 긴다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을 텐데 위기에 봉착하니까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문제는 이런 위기 때 어떻게 이 훌다라는 여인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 몰려왔을까요? 비록 가난하게 사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와 말씀으로 교통하는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온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우선은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다. 그 손의 모든 악행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도록 하겠다. 다섯째로 그러나 너는 내게 회개하였으므로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유보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셔서 늘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시야 왕에게서 오랜만에 다시금 성전 회복과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바라봅니다. 또한 제사장, 서기관, 학자들, 율법사, 사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훌다라는 여인을 찾아감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70년이 넘도록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통하는 그러한 사람 되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